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서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렸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벽에 쓰여지는 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근본적인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과 같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인데요. 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리, 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 자체를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생업에 종사하였을 것이에요. 특히 다니엘과 친구들은 관리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궁궐에서 지혜자로 왕을 위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가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나 관리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섞여서 지낼 때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어도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교도들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우리를 비난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말로 덕을 드러내고 행위로 진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말로는 좋은 말, 신앙 있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행위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시킬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날마다 하여야 되는데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도 이것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잠자고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우리가 일상의 삶은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하는 신자는 또 예배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배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은 새로운 바빌론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5장에서는 5번 정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이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과 11절, 특히 11절은 2번 얘기하고 있고요. 13절, 18절 이렇게 5장에서는 5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나보니드스의 아들로 역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몇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 벨사살 왕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특히 5장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다음에는 몇 명의 왕이 있다가 이제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는 느부갓네살과는 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백성들 사이에 내려온 역사적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이 사치스러운 큰 축제를 벌리던 밤에 정복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이 잔치를 베풀던 이날에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적인 기술에 의해서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그 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강력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강력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그분의 그 신문에 난 부고를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70세 조금 넘게 사셨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관련되어서 고생하고 뭐 송사에도 휘말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참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끝내는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 호피인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마침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큰 잔치와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실한 이야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트루 스토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트루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합치해야 되고 사실에 맞아야지만 역사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실을 더 넓은 맥락이나 이야기 속에서 해석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겪는 여러 상황들을 당시의 독자들과 21세기의 또 다른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진 문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된 문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신자들에게 해석을 해서 적용시키려는
의도된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성격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4장과 오늘 읽은 5장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은요, 1000명의 귀족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얘기하는데요,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명의 귀족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00명 중에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큰 잔치와 1000명을 두 번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이 벌린 잔치가 화려하고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100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왕이. 그것은 제국의 권세와 왕의 권력을 최고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술을 마시더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로서의 포도주가 아니라 권세와 탐욕의 상징으로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하는 그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제국의 타락과 제국의 풍요로움에서 발생하는 자랑과 교만을 상징하는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벨사살 왕이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예측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허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세는 제 정신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거듭 말씀함으로써 이 왕은 총기를 잃어버린 혼미스러운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바빌론의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 문화와 이방 문화의 태폐와 거기에서 나오는 위협과 혼란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과 은과 그 그릇들의 품목은요,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대야, 은대야, 또 칼, 금대접, 은대접, 이런 이름들이 그 에스라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은 많은 그릇 중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하였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술이 취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부터 4절을 보면은요,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는 것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의 그 성전에서 빼앗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고 무력한 유대인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벨사살 왕 또는 바벨론의 왕 제국이 군사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약탈해온 성전 기물로 술을 먹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웃고 모욕을 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금과 은이나
돌과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과의 전쟁에서 현재를 지배하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의 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마치 엘리야와 바알이 그 45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과 엘리야가 그 싸움을 벌이잖아요. 불응답해 달라고. 여기서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다고요.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 패배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벨사살은 더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는요, 느부갓네살 왕은 빼앗아온 성전 기물의 그 그릇들은 보관은 했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취한 행위는 명백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성령회방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교회학에 보면은요, 자신이 진리를 진리로 알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사탄의 도구로 선언해 버리는 것, 이것을 성령회방이라.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의 기물을 가지고 최고의 타락한 행위를 한 것은 그 파멸을 예고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을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이 범하는 의도적인 이 신성모독, 성령회방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순서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은, 쇠,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재료들은 2장에서 보았듯이 강한 나라부터 약한 나라들을 상징으로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회개의 단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성문종합 그 영어를 공부할 때 보면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건요, 이거 하나만 생각이 나요. 영어로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금이 아니다. 이것만 딱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이 아니듯 눈에 보이는 형상이 본질을 다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서두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신들을 거부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이 모두가 금이 아니듯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말씀은 그런 모든 신들을 거부하는 선언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믿는 신앙을 거부하는 신학적인 선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벨사살 왕의 정치적 위상은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왕권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 이런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외부적으로 과장된 허세를 보여줌으로써
특히 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연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허세를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허세가 가득한 사람, 또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가리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자존심이나 허세를 자랑삼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저는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잘한다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우스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속으로 깊게 들어가 자기의 무능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는 더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세상적인 문화는 거절하고 체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려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드시 때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큰 잔치의 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자들은 항상 오만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떤 방해하든지 막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파국은 곧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9절인데요. 벽에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왕은 바빌론 왕궁의 축제 관습에 따라서 동속자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벽에 자신의 등을 대고 자신의 식탁에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고요. 왕이 목격한 것은 글씨를 쓰는 손가락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손가락은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왕이 보인 반응은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심리적으로는요,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랬는데요. 6절에 보면 얼굴이 사얗게 되었다. 9절에 보면 잿빛이 되었다. 10절에 보면 창밖에 보였다. 완전히 내면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떨림과 두려움, 괴로움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다고 했는데요. 이 넓적다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허리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인 허리의 척추마디가 풀려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진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가 무너진 상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지탱시킬 힘이 사라져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찍었던 왕의 권세와 허세는 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쓰는 글자 하나로 무너져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제 넓적다리가 흔들리고 풀려버리지 않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서 소명을 다시 확인해요. 여호수아 1장 9절처럼.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숨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왕의 총체적으로 이게 두려움에서 떠는 상태, 여기 보면 무릎이 서로 부딪힌 자에 떨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트렘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모습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유대 민족에게는 자기네를 핍박했던 왕들이 이렇게 모습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은 곧 끝나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강력했던 왕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왕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지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볼 때에, 근데 쓰여지는 과정은 벨사살 왕만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글씨, 이 글자는 우리는 왕을 위하여 왕에게 주어진 글씨인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계시를 나타낼 때 손가락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손가락으로 나왔잖아요. 그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한 것이 손가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은 두 돌 위의 율법을 기록한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 위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 손가락이고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구나라고 하는 의미와 실체를 확신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놀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고 있는 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7절 8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이 갈대아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오라 그래서요.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실제 통치자로 삼는다고 하였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움에 떨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앞선 왕들이 겪은 교훈을 이 벨사살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 높은 지위와 왕족을 나타내는 건데요. 에스더 8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옷을 입었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도 금사슬을 목에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아무리 이런 그 상을 이렇게 내놓아도 바빌론의 지식인 그룹인 지혜자들은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도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지혜는 왕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기적적인 역사도 두려움과 오만함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단단해진 까닭이었어요. 이처럼 마음이 단단해지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가 든든하고 단단한 뿌리가 깊다는 뜻인데요.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슬퍼하거나 우리가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슬퍼하거나 바로 웃음 짓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총기를 허락해 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왕으로부터요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항상 2순위였습니다. 2순위. 그렇지만 왕의 궁정에서 살아남으려고 모사를 꾸미거나 억지로 무엇을 만들려고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연습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10절부터 16절은요. 왕비의 추천으로 왕 앞에 서는 다니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평정심을 잃어버린 왕의 위기 앞에 왕비가 돕는 자로 나타납니다. 아마 왕비는 큰 잔치 자리에 벨사살 왕의 아내들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느부갓네살을 부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왕비는 왕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서 잔치하는 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왕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겪었던 분명한 기억을 하면서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치하에서는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왕비는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그녀가 소개하는 다니엘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둘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세 번째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이라고 왕후는 다니엘을 특징 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왕비는 왕이 당하는 위기와 상황에 다니엘을 부르면 왕이 궁금해하는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을 특징 지우는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4장 8절과 18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2절에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excellent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이처럼 분명하게 기억을 더듬어 다니엘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상기시키지만 왕에게 다니엘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그 다니엘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떤 분은 75세 정도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다니엘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소개하는 왕비의 소개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이성적인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일생을 변함없이 경건함과 공부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16절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풀 수 있는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에게는 잊혀진 노인이었지만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위기 때 남편을 도와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장 4장에서도 왕은 전문가들인 지식인 그룹을 먼저 불렀을 때 다니엘은 그것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른 지혜자 그룹들이 실패한 후에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비호하여 바빌론의 지식 주의 그룹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서 5장에만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요, 성전의 기구로 축배를 마시는 행패를 일삼다가 앞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마시는 잔은 쾌락과 허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의 잔이었지만 결국에는 심판받는 독이 든 잔을 마시는 불행한 왕의 모습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벨사살 왕의 tweet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이지만 무거운 존재감으로 있는 잊혀진 듯한 다니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을 특징 주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었을 때도,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이리간지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는 결국 교만으로 이어져서 패망의 사람인 벨사살처럼 몰락하게 되지만, 제럴드 시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평범한 나무가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실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슬픈 일들, 또 소외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헛된 체험이 아니었듯이 그런 것들로 인해 찾아온 변화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찾아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꾸준히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위해 정진하는 신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알아주지 않는 속상함이 있잖아요.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용할 적당한 때를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지 않도록, 흐릿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나쁜 일들도 결국은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들을 결코 걷어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멋진 미래가 찾아오리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 신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쓰인 글자가 왕에게는 심판의 시작으로 해석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자유,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확신으로 이끌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더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와 희망으로 받아들여서 한 주간을 충실하게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교만한 왕에게는 심판의 글자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밝히 알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삶의 이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